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또 새벽 기도는 또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고 삶으로 역사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겠는데요. 특별히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번 달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오늘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전 말씀,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든 또 입은 병든 자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 누가의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레어 원문에는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는 훨씬 큰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신 사역이 세 가지 정도 되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본인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이행하기 어려운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또렷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은 종국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배반과
그리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어야 할 사명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40일간의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마귀의 교묘한 아주 유혹과 마주해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열린 사명 선언식 때에도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 나사렛서부터 배척을 당하시죠. 비아냥과 배척이라고 하는 저항도 우리 예수님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이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이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 4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시고 예수님을 더 머물길 원했고 가버나움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멈출 수 없게 만든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했던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해방의 해, 치유와 자유의 해를 전파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고 곧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배척을 받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쉬지 않으시고 사명을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 읽질 않았지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 바로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끌고 오게 함으로 인해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누가복음 4장의 33절 후반절에 한 36절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을 꾸짖습니다. 한 가련한 사람을 지배하던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공포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멀리하던 사람들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밤잠을 설쳤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해하거나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 안에 새 주인이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해를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그러므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두 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느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고통스러운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열병이 보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세요. 그 병을.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주님은 비단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몸도 피곤하시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무리를 한 번에 다 고칠 수 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하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피곤하시지만 안수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귀신을 쫓겨내주시고 열을 내려가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소외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주님은 무엇인가 당신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보듬어 주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입은 창녀까지도, 가늠한 여인까지도,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과부 다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과 상담기술,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일하게 했던 그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은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여전히 물질과 쾌락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료가 더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더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더 사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잠식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흉흉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쫓겨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들여보지 않고 한 번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므로 여전히 물질과 쾌락으로 인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자아에 매임당한 이들도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력과 권력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생명을 말라 비틀게 하는 어둠의 세력도 조금 더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전 지구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이가 되어서 질병이 더 흉흉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의료 혜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의료 혜택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조상대대로 가난과 억눌림을 물려받은 그 민족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문명은 현대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는 결코 여러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한 저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명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담아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두 번째 책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를 목격한 그대로 누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도들로 인하여 쓰여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진 자들,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분명히 잃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몹쓸 병에 걸려 몸져 누운 자,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겨 노예가 된 자,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는 자, 올무에 빠져 있는 자, 그래서 괴롭고 외로운 인생 버텨내며 사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빈촌에서 자유와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거스타 땅에 더 나가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실질적인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 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만나서 할 수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